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은 시편 62편 8절의 내용이고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못의 혈관들이 있습니다. 혈액이 굳어져 생겨지는 혈전으로 인해서 못의 혈관이 막히게 되면 마비가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죄로 인해 막히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영육간에 마비되거나 또는 병들거나 사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뜻과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교만함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자신이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거야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게 되면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게 되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아가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남겨놓고 진멸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뜻을 묻기보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묻고 요청합니다. 결국 이 사울왕은 길보아 전투에서 크게 참패를 하고 결국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아합은 우상 숭배를 극도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을 안겨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이방 나라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여호사밧은 참 선지자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전쟁은 참패를 하게 되고 아합 왕은 화살을 맞고 불행하게 전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아합 왕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아사와 다윗 같은 인물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 왕 아사는 그의 통치 시기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철병거 300승을 데리고 침공해 옵니다. 이에 두려운 나머지 그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도심을 의지하며 구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며 대신 나가 싸워 주심으로 아하사는 크게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역대하 14장에서 16장을 보게 되면 아하사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하사가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늘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그 땅의 사방이 평안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성읍들과 건축물들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영토를 확장하게도 됩니다. 전쟁하게 되면 언제나 승승장구합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견고하게 세워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은 어떤 역사의 왕들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만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신을 늘 살해하려고 살해를 시도하고 오랜 세월 끊임없이 추격해오는 사울왕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길보에서 전투에 나아가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정적이 죽었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기뻐하고 좋아하기보다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애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주권적인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사울 왕이 주권한 다음에 스스로 자기 힘을 의지해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가 이렇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 안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울왕 시기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참패함으로 빼앗겼던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이었는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것을 옮겨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주권자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뜻대로 통치하시는 신정 왕국을 세우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뜻을 묻고 살아갔던 다윗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위대한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생활을 보게 되면 늘 엄마를 중심에 생활하게 됩니다. 재밌게 놀다가 엄마가 보이지 않거나 또는 궁금하면 금세 엄마하고 엄마를 부르며 찾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린아이 주변에 또는 그 마음 생각에는 늘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든든한 엄마,
늘 따뜻한 품 안으로 보듬어주는 엄마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고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험에 들거나 또는 어려움에 처해 허우적거리거나 실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1, 12절에 보게 되면 위대하심도 승리도 위엄도 권위와 권능도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 낮추신도 하나님, 약하게 하심도 하나님,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주권적인 뜻을 묻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사십시오. 맡기는 것은 기도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편 62편 8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시시로 마음을 쏟아놓으라 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또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피난처요 산성이요 바위가 되어주심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 생각 속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 미래와 진로를 향해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사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